오늘은 교사 경건의 네 번째 시간 골로새서에서 배우는 교사의 자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계속하면서 또 다루었지만 성경에는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지난주에 했던 우리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었고요. 오늘 다루는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나 이제 앞서 다뤘던 거랑 좀 다른 것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요.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동네 출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을 면회를 와요. 그리고 면회를 와서 묻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골로새서를 적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인들이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은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사람들과 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 종과 상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등요. 근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3장이요.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교사 안에도 여러 세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성세대에 속한 분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20절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그렇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정해서 자녀들을 말 듣게 하는데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20절에 아멘 하셨으면 21절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을 시키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혼내야 된다는 정서가 강한데 혼내면 당연히 자녀가 노엽겠죠. 노엽다는 것이 열받게니까. 열받게 하지 말라는 뜻인데 혼내면 열받죠. 잔소리하면 열받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잔소리 해야 순종할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우리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부서 사역에서요, 여러분이 어떤 세대를 감당하고 케어하고 계시든 영적으로 케어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노엽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고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열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정말 어렵겠죠.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가져가야 되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문제. 우리 뭐 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다른 교회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로는 청년부에서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 내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뭐 가르쳐주거나 나눔의 과정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압수한다거나 그냥 무력으로 제 앞에서 뺏어간다거나 그냥 화내고 혼내면서 가져가도록 한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어떨까요? 당연히 노엽겠죠. 사실 이 방법을 청년부에서는 잘 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이 노여할 게 뻔하니까 자기 의지로 교회를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중고등부까지는 억지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방법들을 사용해요. 상당히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노엽잖아요. 상대방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일까? 얘가 노엽지 않고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그런 답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 만지는 거 그냥 두세요. 왜냐면 지금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고 지금 그 아이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영역은 스마트폰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인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지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기도 전에 야 그거 만지는 건 죄고 잘못이야 너 하나님 그러면 싫어한다 하고 뺏어간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놓여올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요. 예배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따로 교육을 한다던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을 뭐 하는 건지 일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뭐 하는 건지 물어보고요.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왜 해? 아 그렇구나. 그 게임에선 어때? 할 때 기분이 어때? 하고 그 아이가 그 아이가 혹은 그 대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하는지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아이가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배 시간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보다 크니까 지금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근데 거기서 설명을 들어요. 그렇게 듣다 보면 그 아이가 말하면서 스스로 압니다. 이게 예배 시간 할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주고 아 그렇구나. 너 그래서 하는구나. 너 그 게임을 정말 잘하는구나. 아 네가 카카오톡이 정말 많이 오는구나. 친구가 많구나. 관계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정말 좋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을 듣는다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가 바로 핸드폰을 안 만진다고 전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만질 때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그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 스스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방법?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거를 예배 시간에 좀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자발적으로 한 것들은 영원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타의적인 힘이 들어와서 타인의 능력으로 이걸 해냈다면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겠죠. 뭐 이 상황은요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취직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저 취직 준비가 바빠서 자격증 시험이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했을 때 야 자격증 준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 나와야지 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노여워서 낙심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취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공감하고 알지만 예배가 그거보다 더 중요함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언어의 능력이나 이 내가 말하는 것에 힘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생각 그러니까 요즘 말로 뇌피셜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분 혹은 리더라는 직분은요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말씀 읽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읽기를 힘쓴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직분과 관계없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요 맡겨주신 영혼들이 노엽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노여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영혼들도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를 통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노엽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